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부부 날인데 2003년 12월 부부의 날 제정 추진인이 민간단체인 곳에서 부부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었어요. 날짜는 매년 5월 21일이에요. 왜 5월 21일일까요? 아멘. 우리 자매님은 잘 아시네요. 둘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제 기존의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에 이어서 5월 달에 그 5번째로 기념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5월은 굉장히 풍성한 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뭐 선물해야 되는데 너무 벅차고 재정적으로 힘든데 아니 또 뭐 부부의 날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경 쓰게 합니까? 이런 부류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너무 잘됐다. 우리가 이때만이라도 서로 부부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동안 섬겨주었나 또 사랑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못해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는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선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꽃 선물이래요. 어저께 이제 일이 있어서 저기 김포에 갔다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그 초대 손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로 무슨 선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서 물으시면서 꽃 선물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꽃보다도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런다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른 것을 많이 이제 선물을 한다. 옷을 선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래 이 부부의 날, 이 날이 제정된 계기는요, 이 시초는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살았던 권제도 교회 목사님 부부가 이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 10계명을 보면은요,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집에 불이 나기 전에는 큰 소리로 화를 내지 말라. 눈에 허물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또 아픈 것을 긁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말라. 숨기지 말고 정직하자.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자. 이게 이제 10계명이 이제 10번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자. 이런 이제 10계명을 정해서 이 부부에게 그러니까 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그래 이대로만 산다라면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
아름답게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에 무엇을 세우신지 아세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 흙을 빚어서 또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여자가 네 생명이다. 또 여자가 너와 동일한 하나의 몸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식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갈비뼈를 취했어요. 가슴에서 갈비뼈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는 한 몸이고 꼭 항상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내는 그 갈비뼈를 준 이 남편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비뼈를 내가 받았는데 그 남편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막 그냥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심으로 또 가정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정말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아마 이삭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가 재물이 되는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그 아들, 이 이삭의 가정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와 화목함이 없고 오히려 속임과 갈등이 있는 한 가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 이삭 하면 그 가정에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정말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이 흘러넘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도 불화가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이 가정에도 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의 그 갈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보면 여러분 그곳에 완벽한 사랑이 있었나요? 갈등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또한 이 이삭에까지도 이러한 죄가 있었고요. 또한 죄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죄악이 없었나요? 그들도 죄악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가운데 정말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또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시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취하시고 또한 새롭게 세우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죄악이 없어야 돼.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없어야 돼. 실수하지 말아야 돼. 완벽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완벽하길 원해요. 나 자신서부터도 완벽하길 원하고 내 주변의 가족 또한 완벽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더더욱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거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준다는 이유로 그리고 올바른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부모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아픔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허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거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미운 것이 너무 많고 너에게도 죄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한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신앙의 가정이었고 두 아들과 많은 재산을 가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외형과는 달리 그들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에서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 볼 수 있어요.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특별히 불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 에서와 그 아버지 이삭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물론 부부간에 궁금해서 엿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러한 경우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무한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부부라는 두 사람의 단순한 관계 같지만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그런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떤 사람은 부부가 처음에는 정말 서먹하게 소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점점 정이 들고 서로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그러면서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처녀 총각 때 열렬히 연애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러나 결혼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성격의 차이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거에서 서로가 연애할 때는 나를 잘 알아주고 나를 잘 사랑해주고 내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주더니 결혼해서는 나를 배신했어. 나에게 또 이렇게 요구만 하고 나를 힘들게만 해.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점점 그 사이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렬히 연애를 해도요, 제가 연애를 해봐서 아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햇수로 5년을 연애를 했어요. 근데 아니 연애를 할 때 정말 좋죠. 서로가 둘이 만나가지고 뭐 뜨겁게 사랑하고 좋죠. 그러니까 허물도 우리가 뭐 눈꺼풀에 뭐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좋아 보이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립고 떨어져서 있으면 생각나고 보고 싶고 이것이 연애할 때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같이만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면 두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결혼은요,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가족과 엉켜서 말하자면은 그 어려운 그 가족 간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서로 의견 차이가 나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성격이 그때부터 드러나요. 왜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좋은 감정만 가지고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은 그런 거를 숨기게 돼요. 그런데 결혼해서는 어디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런 단점, 진짜 허물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아 보였었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그냥 사랑스러웠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었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내가 믿었었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었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뭐예요? 너무너무 이제 앞길이 힘들겠다. 이러면 그럴 때 이제 남편이 정말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이게 그래도 이게 잘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자꾸 툭툭 그냥 지어박는 소리나 쌓고 또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지적해 쌓고 또 네가 옛날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보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 사실상 어떤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점점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 사탄이 임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불안하게 된다. 불안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또 갈등과 번민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데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늘 거의 붙어 있잖아요. 사실상 낮에 직장 생활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밤에는 이제 붙어 있고 또 휴일날 붙어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서로가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가정의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 아내가 사실상 다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몸이 피곤하니까 마음도 피곤하게 돼요. 마음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짜증 섞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짜증은 또 사탄이 역사를 해서 또 이제 가정에 또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미움과 다툼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늘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번민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묶이게 돼서 점점 사탄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되고, 야 그래 너희 둘이 싸워라 그러면서 부채질하면서 이 사단은 신났다고 점점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자꾸 부추기고 부채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결국은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혼 때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 틀려요. 또 서로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20몇 년, 30년 이상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조율해 갑니다. 몰랐던 성격도 알아가고, 또한 그 사람의 그 허물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정말로 참으로 서로의 관계가 상당히 부부간의 관계가 마음으로 멀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연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참으로 이 가정을 볼 때에 이 이삭은 성격이 온유하고 좀 양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조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러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사실상 이게 처음에는 이게 참 조화가 잘 이루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남자는 점점 더 거칠어지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처음에는 굉장히 성격이 밝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같이 살아가면서 이삭의 답답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조금 답답한 면도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엇을 할 때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확고하게 빨리빨리 결단력을 내리질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미적미적거려요. 그래서 결단력이 느려요. 그런 반면에 리브가 같은 경우는 좀 결단력이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이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그 종의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지만, 또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날 때도요, 보면은 이 이삭을 멀리서 발견해요. 발견하고 나서 이 리브가가 발을 가려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리브가의 또한 이 청지기가 말할 때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이 청지기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오빠가 좀 더 이따 가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이 그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보면은 활동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생활을 할 때 한 사람은 너무 활달하고 그런 건 좋은데 또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좀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가기가. 그러나 이삭은 또 너무 또 온유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또 그 리브가가 좀 답답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성격 차이가 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당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못 되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격 차이가 있더라 할지라도요, 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사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사귀고 그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갔다라면 이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삭이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서로 다퉜어요. 두 국민이 다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 큰 자를 이기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 큰 자,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육적인 태어난 에서 이 장자가 자기 마음에 딱 들었어요. 왜냐? 사냥을 하고 남자답거든요. 에서는 정말 성격도 평안하고 좋고 아마 엄마 리브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가서 사냥을 잘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공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예요. 원래 장자는 그 가정의 가문의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랑했던 이 자식을 편애했던 것을 이 부부가 보게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편애하면은요, 그 자식 중에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자식들이요, 커서도, 장성에서도 서로가 싸우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미움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식을 낳아도 이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정말로 편애하지 아니하고 키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드는 그 자식을 편애했어요. 물론 리브가는 야곱이 이제 장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삭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더 야곱을 편애했던 이유는 이 야곱이 엄마와 늘 치마 붙잡고 다녔어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불을 피우면 같이 불도 피워주고 팥죽도 끓이고 이러한 이 집안일들을 거들어주면서 엄마하고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중에 아들 둘이면 하나는 딸으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딸처럼 애교도 부리면서 그러면서 엄마 시원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식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자기식으로 하지 아니하였어야 됐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감을 구해서 요리를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 내가 그럼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 아버지의 축복권, 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지 이 리브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막 급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 에서 사냥 나갔으니까, 사냥 나가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얼른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께, 갖다 드리도록 할게. 그러면 그 에서의 그 축복권을 네가 받아라. 아버지의 기도를 네가 받아라. 자기의 끼로 자기가 아들까지 아버지를 속이도록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요,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이 자식이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된 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부부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가정에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또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이러한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까지 망치게 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야곱은 이삼촌 집이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식과 에서와 야곱 사이가 결국은 뭐예요? 불화하게 됐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살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이러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내가 주장해서 내 주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으로 아내를 조종하려고 하면은요, 그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왜냐? 내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더라도요, 인간은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남을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 자식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지자지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월권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정말 이 안타까움, 정말 이 피해, 여러분 결국은 이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식들의 그 앞날에 얼마나 힘든 그런 그 고난의 길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습니까? 형제간의 그 다툼과 그 미움과 그 증오하는 마음, 에서의 마음에 그 야곱을 증오하는 마음, 자기의 장자권을 이 야곱이 탈취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된 자로서 늘 정말 하나님께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맡기고 기도하고, 이 남편도 아내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또한 늘 그 사랑으로 섬기고 늘 우리가 참아주고 늘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힘쓰고, 나 자신부터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내 안에 얼마나 그 악한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내 가정을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자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서로 대화가 끊어지면은요, 그 가정이 정말로 어려워져요. 여러분, 늘 부부가 정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또한 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늘 날마다 여러분 정말로 하루가 끝나면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급한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리브와 같이 당장 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더 우리는 이게 사단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 때는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가정, 축복된 가정,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 그래서 정말로 이웃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